저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떨리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교회에 와서 또 형제된 교회에 와서 또 다 새 얼굴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떨다 싶으면 저 목사님 떨고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회 때잖아요. 저도 이제 26살 때 제가 여기 은천교회 한 2년 정도 제가 신앙생활하고, 그때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편입하려고 제가 서울에 전남이 집이에요. 전남 한평이. 네, 그때 올라와서 은천교회에서 한 2년 정도 굉장히 큰 은혜를 누리고 또 신학교에 가서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저를 모르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모르고. 그런데 와서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 청년 여기 안에. 네, 보니까 우리 부장 집사님, 저랑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원규 우리 집사님이 친구인데 이름을 잠시 까먹었다가 만나보니까 딱 생각이 나고, 또 아이가 벌써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16년 지난 후에 은천교회에 다시 와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지 진짜 상상도 못했고, 그런데 또 이렇게 불러주신 또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소개할 건 없어요. 그냥 양성찬 목사고요. 그리고 2년 전에 이제 그 주애뜰 교회 개척을 해서 성신여대역 쪽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성도들은 이제 많지 않아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진짜 즐겁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같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다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게 1년 은천교회 표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담대하게 거침없이.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침없어야 되나?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해야 되나? 아까 앞에 우리 찬양인도 했던 우리 지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그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특별한 몇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라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라면 이와 같이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거침없이, 이 거침없이라는 이 단어가 보면 어떤 방해에도,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거침없이 이걸 전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 하니까 약간 부담돼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가 알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우리가 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가. 담대한다라는 것은 용기 있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뭘까, 이걸 밝히 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밝히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28장에, 지금 원래 마가복음이지만 제가 주로 다룰 본문은 여러분 창세기예요. 오늘 창세기 주로 다룰 본문은. 마가복음은 제가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쭉 넘어갈 건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사도행전 28장 때 로마에 지금 투옥된 상태예요. 바울은 유대에 이제 이르렀을 때 자기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알고 그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까지 와서 가이사에게, 그 당시 로마의 황제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상수해서 그들로부터 노임받도록 로마까지 지금 와서 투옥된 상태예요. 근데 그때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론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말씀 볼 때 예수께서 첫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바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혹시 알고 있진 않은지. 이미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더 소망하고 누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너무 막연하게만 알고 지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담대하게 정말 거침없이 2023년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으시더라면,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더라면 더 이 말씀 안에 좀 풍성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 지금 한번 다 휘몰아쳤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자유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작년 아마 하반기부터 계속 대면 모임이 활성화되고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좀 다 마스크 한두 분, 두세 번 정도 썼지만 좀 자유롭게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붙잡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떨리진 않은데 목이 마르네요. 여러분, 아무런 기대 없이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 수련회 부탁받고 나서 세의주청 그 유튜브에 들어가 봤어요. 홍보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의 협박 정도 수준의 수련회 같이 가자 이게 아니라 거의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영상이 있어서 저 같았어도 꼭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런 기대 없이 혹시나 협박에 의해 이 자리에 계신 분 혹 있더라면 이 시간에 좀 그래도 귀를 좀 열었으면 어떨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다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수련회다. 와, 이런 약간 기대함으로 이 자리에 왔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유명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막 이 내노라는 그런 목회자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근데 저 이름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제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양성찬 목사. 그리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저는 유명한 목회자도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좀 유명해요. 저를 다 알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어찌 보면 기대할 만한 게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별 볼 일이 없지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복음은 별 볼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이거 하나 붙잡고 사역한 것 같아요. 아무리 저를 봐도 제가 지도하고 제가 함께 이 복음 나누는 지체들이, 청년들이, 성도들이 따라올까? 이게 항상 물음표였어요. 물음표. 내가 엄청난 학벌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뭔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뱅이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기도하면 거기 응답이 바로바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뭔가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자리에 내가 서도 되나? 또 우리 교회 지체들과 함께 이 목회를 해도 되나?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지금까지 그런 역사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났어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대 귀를 닫으면 안 돼요. 귀를 닫고 안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돼요.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주님께서 일하시겠죠. 그래서 혹시 기대 없이 오신 분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오늘이 수련회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밤. 내일이면 수련회가 끝나요. 이제 시작했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저녁에 우리가 왔다가 아무 은혜 누리지 않고 가버리면 이제 그 절반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내일 와서 제가 또 말씀 섬길 텐데 그때 자리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역시 수련회는 재미도 없고 은혜도 없고 내 시간이 아깝다.
여러분, 저한테 한 7, 80%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만큼은. 그런데 나머지 20, 30%는 여러분한테 있어요. 일단 안 들으면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가 와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지만 귀를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말씀에.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첫째 날 은혜 받지 못하면 이제 정말 절반이 간다. 은혜 꼭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기 원한데요. 방금 마가복음 1장 14에서 15절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왔나요? 안 왔나요? 가까이 왔다는 그 당시니까 2000년 전이니까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지금 한국의 어떤 어의 이해로는 아직 안 왔구나, 거의 왔구나, 이 정도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 2000년 후에 지금 2023년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가까이 왔나요? 여러분, 두 가지 다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임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아직도 계속 오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 여러분 증거가 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의 백성들, 하나님을 참되게 높이고 예배하는 그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질문을 할 때 크게 답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다른 말은 천국이에요. 천국.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이다. 속으로 생각하셨죠? OX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영혼만 들어가는 나라이다.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이것도 OX예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도 OX 하실 때, 하라고 할 때 안 하신 분은 있을 거예요. 내가 왜 그걸 생각해?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한 3분 정도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늘 어딘가, 우주 어딘가에 있는 나라이다. 장소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더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자면, 여러분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이다.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그러면 죽지 않으면 못 가나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사도신경, 여러분 우리 항상 예배 때 신앙 고백 하시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근데 그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텐데 그때 산자가 있다고요. 산자가. 그렇죠. 역사 가운데 어느 날에 오실 건데 그때 살아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종말론적인 거죠.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런 의미에서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만 들어가는 나라이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뭔가 우리 육체를 가지고는 들어가기 힘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승천하셔서. 근데 지금 어떤 상태로 계시냐면, 이거는 신학적으로 약간 논란이 있지만 부활하신 몸을 입고 지금 계세요. 부활하신 몸을 입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육체로 부활했음을
만져보게 하세요. 도마한테.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실제로 물고기를 드시잖아요. 만약에 영이었더라면 어때요? 음식을 드실 필요가 없죠. 드시지도 않았겠죠. 육체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래서 영혼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영적인 그런 존재로만 흐물흐물하고 그런 약간 영적인 것으로만 존재하지 않겠다를 미리 예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가 있을 거예요. 형제들 축구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축구가 없거나 아마 노래방도 있을 수 있어요. 드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뭘 좋아하세요? 이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유초등부 아이들 이런 이야기 나눌 때 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아마 짜장면 뭐 이런 거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뭔가 영적인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마치 다 없을 것처럼. 그래서 어떤 친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싫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너무 복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것들이 아마 연속적으로 뭔가 일어날 거예요. 물론 없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선한 것들은 다 이어져 갈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하늘 어딘가에 있는 나라, 우주쯤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이 땅 밖에 그 우리 이제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치면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 어때요? 다 구름 위에 있어요. 구름 위에. 그리고 황금성이 지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구름 어딘가에 있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런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옷 색깔은 뭘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대부분 흰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색깔이 있을 텐데 다 하늘나라 가는데 패션이 다 동일해. 그리고 다 흰색이야. 그리고 하는 일은 다 이제 성가대. 나머지 일 없어. 성가대 열심히 찬양하다가 집에 이제 돌아가서 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다시 성가대. 여러분 찬양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분들 어떻게 해요? 약간 뭐 2군, 3군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그것을 한 가지 근거하는 말씀 본문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을 힘입어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어 악한 영을 내어 쫓았더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해요. 이미 임했다. 이미 임했다.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해요. 너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대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이미 임했다. 이런 게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고 이것을 밝히 보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자유 가운데 아마 신앙생활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좀 우리 본질로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잠시만.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주로 마태복음에 쓰여 있어요. 천국이란 단어가. 대부분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대부분 쓰여 있지 천국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사용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마태잖아요. 제자 마태. 그런데 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표기하지 않고 왜 천국으로 표시했을까?
근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누구에게 기록한 대상이 누구냐면 수신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의 신앙 사고는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높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는 것도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바로 쓰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바꿨는데 그게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늘나라가 한글이라면 이것을 한문으로 바꾸면 어때요? 천국이 돼요. 천국. 근데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딱 그것만 봤을 때 하늘나라니까 이 땅이 아닌 하늘 어딘가에 있는 나라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올 때 여러 신학적인 그런 흐름을 가진 여러 교단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대주의를 따르고 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이 땅이 아닌 하늘 어딘가에 있는 나라로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휴거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휴거한다라고. 그리고 이 땅은 다 불타 없어지고 사라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신학적인 흐름이에요. 저희가 속한 교단, 저도 이 은천교회가 속한 저희 이제 교단,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한 명의 목사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의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워낙 오래전부터 저희의 부모 세대부터 또 저희의 할머니 세대부터 다 이런 식의 이제 천국을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우리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우리도 아마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을 하늘 어딘가에 있는 나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제 티켓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이제 문화권마다 이 천국을 대체할 만한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이 하늘나라를 대체할 만한 그런 개념들, 뭐 극락세계, 엘도라도, 그리고 유토피아, 무릉도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하늘나라를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이제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개념. 그러면 다시 사회 시간으로 한번 가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나라의 3요소가 있습니다. 나라의 3요소. 뭐죠? 나라의 3요소? 그리고 그렇죠. 이거를 잘 연결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계속 천국 가면 장소적, 영토적인 개념으로만 접근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아닌 어디. 그런데 이 나라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민, 영토, 주권, 이 개념이, 이 요소가 성립이 될 때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걸 더 좀 우리나라에 빗대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저희 나라의 국민은 누굽니까?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저희들. 그래서 나라의 어떤 이제 복지나 수많은 그런 혜택들을 받는 우리. 그리고 그러면 영토는 어디입니까? 영토는 저희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그 경계선이 어디예요? 딱 그어져 있죠.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이 영토가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북한 어때요? 북한 가깝잖아요. 어쩌면 서울에서 저기 밑에 부산보다 제주도보다 더 북한이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우리 땅이라고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왜 그게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주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도 거기에서 이 나라의 어떤 권력이나 이 나라의 어떤 힘이 거기에서는 발휘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주권은 바로 국민에게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이 주권을 행사합니까? 바로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이런 정치인들을 뽑아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라의 큰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나라예요. 나라.
대한민국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국민, 백성은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백성.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는 자들이 백성이에요. 국민이에요. 그러면 주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결정들을 이루시고 그의 나라를 다스려 가신다고요. 그러면 영토는 어딜까요? 영토. 그의 나라 백성들이 거하는 이 땅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로 들어갈 텐데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정말 천국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세상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를 너무 가볍게 지나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냥 하나의 긴 역사의 어떤 한 페이지 정도, 첫 시작 정도로.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여러분 잘 자세하게 보시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쏙쏙쏙쏙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창세기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천지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맞나?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약간 정신줄을 살짝씩 이제 놓을 때가 이제 왔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저는 계속 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첫 창조를 한번 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왕으로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왕이시죠. 다스리는 주이시고. 그리고 그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이 누구였냐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 그리고 더 넓게는 이 지구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세계죠. 그리고 그것을 잘 보시면 아,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가 한번 여러분 볼 텐데, 창세기, 성경 있는 분들은 창세기 보시면서 같이 가셔도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첫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혼돈? 네,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카오스죠, 카오스. 그리고 공허하대요, 공허. 공허란 뜻이 뭐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러니까 여러분, 첫 이 땅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가시면 돼요. 혼돈과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해요. 흑암이 있는데 뭐만 있냐면 흑암만 있는 거예요. 흑암. 아주 조금의 빛도 없는 아주 깜깜한 그 상태. 그런데 뭐 위에 흑암만 있다고 해요? 뭐 위에? 깊음 위에. 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게 뭘까요? 깊음 위에 있다. 깊음. 이거는 수면이에요, 수면. 이게 첫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거예요. 근데 첫 창조하실 때 흑암이 깊음 위에 흑암만 가득한 상태. 그리고 성령이 그 가운데 지금 운행하시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첫째 날 뭘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죠. 여러분, 빛하면 제가 빛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고 싶진 않은데 없으면 안 되겠죠. 흑암밖에 없는데. 빛이 있어야 우리가 시각적으로 서로 확인하고, 또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에너지의 그 근원이잖아요. 근데 그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눠서 낮과 밤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둘째 날 궁창을 만드세요. 궁창. 근데 궁창은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대기, 공간이에요. 대기. 궁창, 하늘 위의 궁창과 이 땅 아래의 궁창을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원래 물밖에 없었는데 이 물을 가운데로 가르신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물밖에 수면 위에 흑암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수면 가운데를 가르셔서 밑에 물과 위에 물로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간, 이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다 이 공간 안에 살아 있는 거잖아요.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셋째 날에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밑에 물을 한쪽으로 모으세요. 그게 바로 바다가 되고 나머지는 묻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땅이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뭔가를 굉장히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셋째 날에 그 땅 위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들을 심으세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식물들과 채소들과 과일들을, 그 나물들을 심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뭐 생각나는 과일들 있나요? 뭐 채소, 뭐 곡식들 있나요? 아마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다 말 못할 거예요. 포도, 사과, 수박,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무화과, 또 쌀, 보리, 뭐 하여튼 많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뷔페 가보세요. 뷔페만 가도 이거 얼마나 많아요. 다 못 먹어요. 다 못 먹어요. 다 먹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먹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근데 뭐 동남아시아 가고 아프리카 가고 하면 저는 안 가봤지만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땅 위에 동물들, 생물들 얼마나 많아요. 바다에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또 생물들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세요. 해와 달과 별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넷째 날에 만드세요. 근데 지금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뭐에 대한 창조냐면 지구 창조예요. 지구 창조. 근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우주를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다른 행성들을 무시하지 않지만, 여러분 자세하게 줌을 당겨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어때요? 화려하지 않아요. 다 구멍 숭숭숭 뚫려 있고, 달만 보세요. 뭔가 굉장히 삭막하고 뭔가 살만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창조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도 다 이 지구를 위한, 또 지구 안에 거하는 생물들을 위한 창조였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해가 있기 때문에, 또 달과 별들이 공전이 있고 자전이 있고 사계절이 있고, 그 안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변화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이게 무엇을 위한 창조인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 바다와 하늘의 물고기와 새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바다의 물고기들, 하늘의 새들. 이 종류는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육지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마지막 창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바로 인간이에요. 아담, 하와. 여러분 주인공은 언제 나옵니까? 주인공은 마지막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셋째 날 창조가 뭐라고 했어요? 물을 모아서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셋째 날 이거 하기 전에 둘째 날에 저희를 창조하셨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물에 딱 나자마자 아담이 헤엄치는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 대기가 없을 때 딱 하나님이 둘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거나 생물들 창조하셨으면 다 나오자마자, 탄생하자마자 다 전멸. 이건 굉장히 이제 정말 몹쓸 짓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창조가 지구를 위한 창조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을 위한 창조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굉장히 특별하게 창조하세요.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 다른 피조물을 그렇게 지으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냐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허락하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역시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지으신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희를 창조하신 것이 뭐냐면 자기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어떤 직책이 그렇게 행합니까? 다스리는 것, 왕이 왕. 아담과 하와에게 왕과 같이 그러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8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처음에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모든 창조가 마쳐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지적, 미적, 감각의 최고봉이세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창조적인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존재보다 훨씬 미적 감각이 뛰어나시고 지적 감각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정도라면 퍼펙트한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세계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세계가 그와 같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천지가 정말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같은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물론 여러분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세계를 훨씬 뛰어넘을 거예요. 그 첫 창조가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다라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던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마지막 완성의 그 남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계가 그러면 부족하고 형편없고 이제 시작이다 이런 게 아니라 퍼펙트한 완성된 가장 아름다운 그 세상이 바로 아담과 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신 분 있을 수 있어요. 힘드신 분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회잖아요. 다른 때였으면 조금 그렇지만 수련회는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세상을 보면 특징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은 풍요로운 세상이었어요. 풍요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가난이 없어요. 궁핍함이 없었어요. 이거 지금 첫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과 풀과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임의대로 먹으라. 마음껏 먹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만큼, 먹고 싶은 만큼 제약이 없어요.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인지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인간들에게 그들의 필요와 모든 필요를 친히 공급하세요. 그때에는 여러분 따로 땅을 일구거나 경작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먹이시고 채워주셨죠. 그래서 궁핍함이 없었던 세상, 가난이 없었던 세상. 여러분 궁핍함은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에 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치 상관없는 문제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궁핍함이 얼마나 세상에 심각한 문제인지 이미 이제 뉴스에 관심 있거나 또 세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잘 알아요. 그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사회적 양극화나 또 여전히 음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치인들마다 나와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속한 국민들이 다 같이 이 경제의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걱정 없는 그런 나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세상을 보세요. 마음껏 어떤 자도 가난한 자가 없어요. 양극화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사명은 다르게 말하면 노동이에요. 사명은 다르게 말하면 노동이다. 사명. 우리에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명 선언문이나 아니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노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동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노동이에요. 노동. 그런데 이게 복이었어요. 이게 복.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복. 왜 이게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평생 일하지 않고 먹고 놀 수 있더라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 행복하겠죠? 정말 일하지 않고 노동 없이 집에서 누워서 TV 보고 여행 가고 이러면 너무 행복하겠죠? 천국 아니에요? 천국 같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너무나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일 자체가 원래 조주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했던 그 일들 있지 않아요?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근데 그 일들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몇 시간씩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걱정돼서 건강 해치겠다. 이거 좀 쉬었다 하면 안 되니 건들지 말라는 거야. 왜? 자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 일이 완성되면 어때요? 성취되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본래 노동은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거기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을 요청하셨고 사명을 허락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살 때 느낄 수 있는 그 만족,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아담에게 맡기셨다고요. 만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그 다스리는 한 가지 구체적인 일이 아담에게 모든 동물을 이끌어 오실 때 그때 이름을 짓게끔 하셨잖아요. 이름을 짓게끔. 이름 짓는 거 보통 아니에요. 제 아들이 있거든요. 제 아들은 이름을 짓는데 한 진짜 며칠이 걸리죠. 며칠이 뭐예요? 아이 생기기 전부터. 그리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 계속 이름을 짓는데 제가 양씨잖아요. 양씨. 양씨인데 이름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짓나 저렇게. 근데 함께하는 지체들이 이름을 짓는데 너무 얄밉게 지어요. 뭐라고 짓냐면 제가 양씨니까 강하게 목사님 강하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시죠. 양철 뭐 이런 거. 이런 식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정말 화를 내야 되나 막 이런 것까지 고민할 정도로. 하여튼 별의별 이름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름을 양선이라고 줬어요. 양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잖아요. 양선. 그래서 외자. 근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양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제 아들이 자기의 이름을 굉장히 만족해요. 6살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이처럼 뭔가 우리가 행하고 그 일들의 성과가 있을 때 굉장히 기뻐요. 이게 본래 복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하면 진절머리가 나죠. 이것도 아침에 이제 주일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월요일날 출근할 거 생각하고 학교 갈 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스트레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 제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 첫 번째가 뭐였죠? 뭐라고 했죠? 아까 누가 큰 목사님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풍요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가난이 없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노동, 사명이 복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세 번째는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어요. 돕는 배필. 여러분, 처음에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을 때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후에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후에. 그런데 같이 지으면 안 됩니까? 아담 지으실 때 같이 옆에서 또 빚으셔가지고 같이 코에 생기를 넣어주면 안 돼요? 왜 굳이 이렇게 나누시냐는 거예요. 남녀 성차별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신비가 있어요. 신비. 여러분, 남자는 흙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는데 여자를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그 창조의 과정을 보면 그 재료가 뭐예요? 흙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왜 아담의 갈비뼈입니까? 그 많고 많은 뼈 중에. 그거는 저도 잘 몰라요. 다른 뼈도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왜 아담의 것을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아시는 분, 제가 이거 맞히신 분은 칭찬해 드릴게요. 여러분 벌써 속으로 욕하신 분도 몇 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본래 한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서로 한 몸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그런데 실제로 아담으로부터 그 갈비뼈를 취해서 거기에다가 살을 입히세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지으시기 원하셨는가? 한 몸 된 존재로. 이건 단순히 우리 육체를 이루는 이런 재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하고 똑같은 살, 똑같은 뼈. 이게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서로를 가장 섬기고 가장 위할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어떤 식으로까지 사랑하고 섬기냐면 나와 똑같은 존재로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셨던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다툽니까?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더 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옆에 있는 나의 지체를, 나의 아내를, 나의 아들, 딸들을 정말 나처럼 여긴다라면 그럼 어떨까요? 굉장히 관대해지겠죠. 자기를 사랑한 사랑만큼 나를 사랑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엄마 아빠도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러잖아요. 난 나를 사랑할 줄 모른다. 그래서 막 자해하시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간혹.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기 사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더 이상 고통받는 게 싫은 거예요. 이렇게 힘든 게 싫은 거예요. 그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건져주려고,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지막 수단이 자해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 실제 없어요. 제 아내도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내 형편, 누가 잘합니까? 제가 가장 잘 알잖아요.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런데 처음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서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겼어요. 자기 자신과 같이. 그러면 얼마나 사랑할까요?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섬겼을까요? 그게 복이에요. 돕는 배필이 복이에요. 돕는 배필이. 그리고 나중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마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을 먼저 주시거든요. 축복을 먼저 하시거든요. 아마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인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속 번성했을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고. 그런데 그것도 복이에요. 왜? 한 명을 더 낳으면 그 한 명 더 낳은 그 친구가 우리와 같은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 한 명을 통해서 더 나를 섬겨주고 서로가 섬겨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방향인 거예요. 방향. 그래서 풍요와 가난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거한다라면, 그리고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었어요. 질병이 없었어요. 여러분, 천국 아니에요? 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복된 나라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천지 창조를 보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가장 충만한 세상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부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류의 대표예요. 대표. 두 사람을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에 낳은 모든 자들이 그와 같이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천국이 아마 그것보다 훨씬 좋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할 거에 있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가장 복된 나라.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왜 지금 이 수많은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죄죠, 죄. 죄의 문제. 이 죄가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렸던 모든 복과 안식이 다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다 창조가 마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잖아요. 안식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식. 안식은 쉼이잖아요. 쉼.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지금 주일날 안식일처럼 우리가 지키잖아요. 주일날. 그런데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7일째 되는 그 안식은 8일째 되는 날도 안식일이고 9일째 되는 날도 안식일이고 10일째 되는 날도 안식일이고 그 이후의 모든 날들이 안식이에요. 이 말은 누워서 TV 본다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안식이 뭡니까? 누워서 TV 보는 게 참된 안식이 아니에요. 누워서 TV 보면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주변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고 당장 우리 앞에 삶의 문제가 있고 먹고 살 것에 걱정. 잠깐 TV 볼 때, 예능 볼 때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당장 일어나 그 자리에 앉으면 당장 걱정이 몰려오잖아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풍요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이루며 살아가고, 또 정말 사랑하는, 함께하는 그 돕는 배필과 함께 이것을 함께 나눌 때, 이때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이런 이야기들 가끔 하잖아요. 안식일인데 안식이 없어. 그 무슨 말이에요? 계속 봉사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않고 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1년 이제 마지막 때쯤 되면, 1년이 다 맞춰질 때쯤 되면 목사님께 찾아오거나 아니면 전도사님께 찾아가서 이제는 못 하겠어요. 뭐 교사를 내려놓거나 찬양대를 내려놓거나 뭘 내려놓거나. 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은 그걸 내려놓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잠깐 쉬어갈 수 있어요. 잠깐 쉬어갈 수 있는데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실 때, 그분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리고 정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 나라 맞는지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섣불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맞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일단 부패했잖아요. 계속해서 또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도 악해요.
우리도 뭐 악하죠. 부패해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세상이 망가졌는가? 그것도 그 창세기를 찾아보면 우리가 더 밝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그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제가 물 좀 마실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유일하게 금하셨던 명령. 그렇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본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이야기하는데 딱 죄가 들어올 때 이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이 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거하는 나라예요. 왕이 있고 그의 백성이 있더라면 그 백성은 나를 다스리는 그 왕을 온전히 인정해 드려야 돼요.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와 같이 살아갔어요. 그런데 뱀이 유혹하잖아요. 뱀이 유혹할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무엇과 같이 된다고 해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부족한 것이 혹 있더라면 그 한 가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도 앉는 거예요. 유일하게 금하셨던 그 자리가 그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런데 뱀이 와서 어떻게 유혹하냐면 이것을 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자리가 뭡니까?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하나 따먹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어떤 행위라고 생각해요. 거짓말하는 거, 신호등을 어기고 미워하고 이런 행위로 죄를 생각해요. 그것도 죄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죄에 대한 열매예요. 실제로 그럼 죄가 뭡니까? 실제로 죄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분을 거부하는 것, 나의 왕으로 거부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선악과 하나 따먹은 일로 이렇게 하나님이 벌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영원토록 형벌받을 거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벌하신다고? 이게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금하셨는가 그 본질을 들어가 보면 어때요? 이것을 먹지 않는 일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그 일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지금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또 선악과 하나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조선시대로 바꿔서 생각한다면 왕이 명했던 그것을 어긴다면 어명이요 하잖아요. 근데 그 어명을 듣지 않으면 어때요? 죽어요. 왕으로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는 너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왕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자 한다면 조선시대는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역모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역심이라고 하죠. 역심을 품은 것조차도 발각됐을 때 죽어요. 행동에 옮기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그리고 역모를 꾀하는 사람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게 속한 모든 가솔들이 다 죽어요. 그 씨조차 말리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그 어떤 왕보다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가장 능력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금 그 에덴 동산에서 범했던 그 죄가 뭐냐면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드러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세요. 벌하세요. 먼저 불러 모으세요. 아담과 하와를 불러 모으셔서 그때 피하죠. 그런데 그 저주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 땅이 왜 이 상황 가운데 지금 흘러가는지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한 가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특징,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 풍요로움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가난이 없었다, 궁핍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 풍요로움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빈곤으로 바뀌어요. 아담에게 저주하실 때 아담을 직접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저주하시죠. 땅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 땅이 더 이상 이 채소와 곡식과 열매 맺는 것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덩굴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평생 땀 흘리지 않고는 이 소산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정말 애써서 땀 흘려야 겨우 살 만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조차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즐겨보는 뭐 프로그램 정도에 보면 뭐 이제 그 정글의 법칙이나 또 요즘에 외국에서 약간 그런 이제 서바이벌 관련돼서 약간 오지를 탐험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진짜 거기에 탁월한 여기 전문가들을 거기에 그냥 뚝 던져놓으면 그들조차도 하루에 한 끼 해결하는 게 힘들어요. 정말 고되게 수고해야 겨우 한 끼 해결할 정도예요. 여러분과 저가 왜 그토록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무단히 공부해야 됩니까? 특히 한국은 이 교육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린이집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의 끝이에요? 취업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평생 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요. 지금 더 힘들어졌어요. 우리 부모 때보다 훨씬 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게 지금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 그럼 우리 시대만 이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 시대 때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잖아요. 굶었던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뭐 조선시대 어느 시대의 풍요로움 가운데 굶지 않고 이랬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도리어 우리 때가 이러한 측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거죠.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이.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괜찮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빈곤해요. 빈곤하고. 우리 집 한 칸 얻을 여력이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직장 가면 어때요? 죽도록 고생해요. 아침 새벽부터 지하철 타고 직장 다 끝나고 또 어떤 분들은 2잡, 3잡 결혼하면 더해요. 자기 입만 채우지 않잖아요. 특별한 몇 분 막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화려하게 조명되는 그 몇 분 빼놓고는 실제로 모든 자들이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벗어나면 어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5초에 한 명씩이 아사에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굶어 죽는 이들이 5초에 한 명꼴로. 여러분, 풍요로움이 빈곤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노동이 저주로 바뀌었어요. 처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노동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고 보람되게 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사명이고 일이었어요. 노동이었어요. 그런데 저주가 들어와서 어때요? 이제는 땀 흘리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노동이 목적이 바뀌었어요. 노동의 목적이 죄가 들어온 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생존을 위한 일로 바뀌었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니까요. 계속 제가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제가 해서 너무 죄송한데 이게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실제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지금 역사에 계속 있어왔던 일들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정도 열심히 일했으면 어때요? 이제 노후가 준비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그냥 저희 동네만 봐도 그렇게 박스 주스로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노후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 몇 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만 봐도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냐? 아니에요. 정말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아마 이제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두지 않는다고요. 청년들도 너무 마찬가지예요. 뭐 이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돕는 배필이 원수로 바뀌었어요. 돕는 배필이. 아담과 하와 그 갈빗뼈를 취해서 한 몸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볼 때 전혀 수치스럽지 않게끔 벗고 있었는데 서로가 이 벗은 것으로 인해서 전혀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정말 한 몸으로 또 한 가족으로 서로를 위해서 깊이 사랑하고 또 돕는 배필하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무엇을 돕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게 바로 이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여자에게 저주하신 내용인데 너는 남편을 사모하나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사모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 역시 남편이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원하다, 사모하다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으로 이해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내들은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를 다스리려 할 것이다. 서로 지배하고 서로 다스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봐도 비디오죠, 뭐. 서로 이제 주도권 싸움. 이거 여러분 신혼이다라고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어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초장이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들한테 어떤 자유를 위해서 초장이 잡아야 되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거 일찍. 그거는 이제 그분들 이야기예요. 제가 건너들었을 때. 그래서 아내가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처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날마다 술 드시고 막 늦게 들어오시고. 근데 또 아내는 어때요? 초장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이거 근데 여러분 부부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부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때요?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맞추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받지 않으면 어때요?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든 굴복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조차 안 되면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는 거죠. 언어나 행동으로 폭력을 쉽게 행사하고 해를 가합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돕는 배필로서 그리고 한 몸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이 원리가 들어왔냐면 약육강식의 원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강한 자가 더 센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약한 자는 굴복해야죠. 가끔 우리 이제 가정 폭력 보면 이제 주로 약한 아내들이 큰 피해자죠. 그런데 가끔 강한 아내들도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 매 맞는 남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항상 남편이 뭐 강자 이거 아니에요. 누가 더 강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 모든 사회 안에서의 그 관계들을 보세요.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원수라고 하잖아요. 원수. 그리고 고부 간의 갈등. 이제 결혼을 하시면 이제 시어머니, 시부모님, 시월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로 갈등 가운데 관계가 다 무너져 있는지. 이게 단순히 우리 주변의 관계만 그럽니까? 확장되면 지역의 갈등, 다 자기 이기주의, 자기 지역을 가장 이제 중심으로. 그리고 나라와 나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꼭 어디 한 곳만 우리가 나무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 그 중심에는 자기 나라, 자기 유양, 자기 중심적인. 전 자잘못을 여기서 따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다른 곳에 여전히 전쟁이 같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데는 거의 없어요. 항상 전쟁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뭡니까? 세계대전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우리도 여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땅이 저주받았다고 했잖아요. 땅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섬겼을 때는 땅도 우리에게 우호적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범죄했을 때 땅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만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자연재해와 수많은 바이러스부터 해서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기 한 마리도 우리를 어떻게든 우리의 피를 뽑아내려고. 여러분, 강아지 정도나 우리 인간에게 우호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정도에 보니까 강아지들도 우리에게 항상 우호적인 거 아니에요. 보니까 잘 훈련받지 않으면 여지없이 와서 물고. 고양이도 약간 힘든 것 같아요. 고양이도 힘들고. 고양이는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지진, 지금 또 시리아나 터키 지금 지진. 여러분, 이게 지금 전체를 보는 성경의 관점이에요. 성경의 관점.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앞에서 말했던 모든 하나님의 복이 다 저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이제 다 고통을 주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쫓겨나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요. 쫓겨났다는 건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안식을 더 이상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게 다 이와 연결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모든 영적인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풍요로움을 다 잃어버리는 것. 이게 날 때부터 죽음 가운데 우리가 난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었던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과 저가 정말 소망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런 상황들을 다 미뤄봤을 때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꿈꿔야 되고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 다시 들어가고 싶다. 다시 그 나라에 속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실 때 가장 복을 누리는구나. 그분이 나를 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실 때 가장 풍요로움을 누리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거, 그것이 정말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또 우리의 직업, 취업, 물질. 그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안식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빈곤이에요. 고통이에요.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쫓으면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내가 뭔가 나아지겠지라는 희망 고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구원에 단순히 그냥 천국 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좋은 곳으로 가겠지. 아니에요. 앞에 말했던 그 모든 풍요로움과 복과 안식을 누리는 것, 그의 그 삶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혹시 소망 되십니까? 아직까지 안 되시는 분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고. 정말 이게 간절히 소망되는지, 소망이 안 되면 여러분 간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걸 붙잡겠죠. 어차피 여러분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니까.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계속 지금까지 공급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복되시고 내게 가장 큰 소망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다른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전히 그거 아닌 다른 것이 나를 복되게 할 거라고 믿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좋은 커뮤니티를 이루고 세상에서 우리가 얻었던 상처들, 아픔 좀 덜어내고, 그리고 뭔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의지할 만한 어떤 정신적인 지주,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런 통로, 이 정도로 교회를, 또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길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를 전에 담당할 때 한 친구는 교회 나온 이유가 분명했어요. 엄마가 가랬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안 믿는 분이에요. 왜 보내셨는가 봤을 때 그 아이가 너무 약간 이제 우유부단한 거예요. 뭔가 줏대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교회 가서 친구들하고 많이 사귀고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 그런 것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를 교회로 보내고, 그 아이도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 있는 상태.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가운데 거함으로써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지금 나왔는가. 그때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이게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복되니까. 그 나라가 내게 참 소망이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담대할 수 없어요. 요즘은 세상 어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코로나부터 해서. 그렇게 우리가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때 어떠한 편견과 또 어떠한 또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지 걱정부터 해서. 여러분, 그렇더라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제 소망하고 이걸 바라보고 있더라면 어떻게 우리는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 나라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아담과를 추방하셨는가? 나의 말을 너희들이 어겼구나. 그래서 단순히 추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분이고 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잖아요. 공의를 외치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잖아요. 이거는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죄를 졌는데 도리어 돈 없고 백 없는 분들이
엄청난 그런 고통을 대가를 지불하는 거.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면 누가 그 나라에 거하겠습니까? 약간 조금 하나님께 잘 보이면 조금 이쁘군 통과. 그리고 약간 좀 뭔가 못 미쳐 탈락. 이러면 누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겠어요? 나중에 들어와 보니까 불의한 자들이 가득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이 죄가 해결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똑같은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외치잖아요.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나를 떠나가 주십시오. 하나님 안 됩니다. 여기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그 죄인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때 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 지금 다 모든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외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산 밑에 있겠으니 모세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가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지금 이때는 기쁨이죠. 근데 본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가면 1년에 딱 한 번 그 대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못 들어가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지성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가 온전히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죄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의로운 자여야 돼요. 죄를 단순히 범하지 않은 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서 그분의 의에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죽음이에요.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모호하지 않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내가 자세히 보니까 괜찮아. 통과. 좀 보니까 아니야. 실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율법에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냐면 율법을 세워본 학자들이 있어요. 저 혼자 너무 몰고 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 한 5초만 쉽시다. 5초만. 이 5초는 제가 물 마시기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신을 다시 데려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율법. 이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다 소화하시면 좋은데 지금까지 좀 이게 쭉 연결이 되나요? 네, 주여 도와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죄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아야 된다. 이게 선행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모호하지 않다. 분명하게 주셨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다. 그러면 그 기준이 613가지 그 율법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면 613가지를 모두 지킬 때 그리고 항상 지킬 때 이해되나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저 원고를 거의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있네요. 네, 갈라디아 3장 10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불의한 자들, 죄인된 자들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저주인데 어떤 자들에게 저주 아래에 있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이야기하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평생 다 온전히 지키다가도 만약에 중2 때 그때 실수로 딱 어겼다면 그 한 가지가 영원한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중2 때만 딱 한 번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루에도 십수번 수백 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정말 그냥 한 예로 정말 모두 항상 지켰다 할지라도 한 번 딱 넘어지면 여러분 끝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범죄한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계속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이거 실수한 건데 하나님, 이거 한번 범죄한 건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한 대상은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한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죄의 무게는 그 어떤 죄 자체의 중범죄, 경범죄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의 무게는 우리가 범죄한 대상에 따라 이게 달라지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떤 직장에 있어서 저 사람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꾸몄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발각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아마 뭐 사직서를 내거나 거기에 합당한 뭐 용서를 구하거나 뭐 그렇게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제가 밀어내려고 했던 사람이 만약에 왕이라면 그 자리를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했더라면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모예요. 모든 자들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범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죄의 본질은 내가 주가 되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그 생각, 우리의 감정이 뭐가 될까요? 이것까지 이제 잘 따라왔으면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날까요? 절망이에요, 절망. 모든 걸 항상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그런 노력, 행위, 수고로 결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정말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나를 위한 사역이 있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사건임을 내가 믿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내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행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구원은 어찌 보면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행위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저 원래 설교를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설교 딱 35분, 40분, 길면 50분. 거기까지가 제 원래 커트라인이에요. 저 유튜브가 있어요. 몇 명 구독자는 없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수련회니까. 여러분, 마지막 파트가 남았어요. 마지막 파트. 정말 놀라운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별로 안 놀라우면 이제 약간 민망하긴 하겠지만 정말 놀라운 건데, 그 죄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셨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창세기 2장 3장 거기에.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저주받고 지금 쫓겨나고 이것만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 3장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구원의 방향과 방도를 그 자리에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혹시 그게 뭘까요? 제가 세 가지로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좀 물 좀 마실게요. 시작. 아멘. 여기 15절을 보면 지금 뱀, 사단을 저주하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로, 여기 내는 하나님이 너로, 뱀 너로, 사단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태초의 복음, 가장 먼저 선포되어졌던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근데 왜 이게 복음이 되냐면, 여러분 사단은 악을 대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부정하는 존재가 이 사단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깨트려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다른 데 좀 상해도 괜찮아요. 여기 발꿈치 나오잖아요. 발꿈치 좀 상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깨트려지고 질밥히고 깨진다라면 여러분 어때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근데 왜 이게 복음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여러분 딱 하면 떠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먼저 이 15절에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할 때 쉬워요?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이 땅 가운데 나시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온전히, 이 말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온전히.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 할 때 다 아버지 이름을 넣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15절에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냐면,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 그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가 깨트려질 것이다. 근데 사단,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어떤 분들이 뱀이니까 독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이기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맞으면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어때요? 사단이 그 발꿈치를 꽉 깨물어서 마치 예수께서 패배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심으로 죄의 문제, 그 사단의 가장 강한 무기인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자리가 바로 십자가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3장 15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 20절이에요. 20절.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네, 아담이 그때 제가 범하고 나서 저주 후에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그때 지어줘요. 아담이 지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냐면 하와로, 하와. 근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더 이상 생명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속 그의 후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이 나고 또 아벨이 나고 또 그의 씨가 또 생명을 낳잖아요. 왜 이게 복음이냐 할 때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오려면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생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와, 너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계속 이 생명이 이어질 것이고 그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사이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라는 이름조차도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시는 복음이에요. 앞에서 뭐가 하나가 복음이라고 했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지은 걸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생명을 얻을 것임에 대한 약속을 이 자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살펴볼 텐데 벌써 2개죠. 한 개 또 있다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복음일까요? 말씀에서. 혹시 큰 목소리로 좀 이거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누구 약간 촉촉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십니까? 그분 촉촉. 그 좀 약간 선명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뭐 소리 있었는데? 뭐라고 전달 좀 해주세요. 진짜 맞아요. 와, 많은 분들이 몰랐는데 여기에 아는 분이 있을 줄이야. 저도 원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복음이다. 여러분, 왜 가죽옷이 복음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죄가 들어왔을 때 이제 서로가 벗은 것을 보고 수치스럽게 여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딱 들어왔을 때 눈이 밝아져서. 그리고 나서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지어 입습니까? 처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창피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벌거벗어서 창피해서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는 죄의 수치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지어서 치마를 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어 쫓으시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쫓아내시기 전에 21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을.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과 가죽옷을 조금 이제 비교할 텐데 무화과 나뭇잎은 우리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지어 입은 거다. 인간이 스스로 지어 입은 거다. 그런데 무화과 나뭇잎의 특징이 뭡니까? 나뭇잎의 특징이 뭐예요? 금방 말라요. 메말라요. 그러면 나뭇잎이 메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부스러지죠. 그러면 고스란히 그 수치가 드러나겠죠. 수치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어봤어야. 그런데 분명히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다 부스러져서 수치가 고스란히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른 재질로 입히신 거죠. 근데 왜 이게 지금 이 무화과 나뭇잎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인간 스스로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도 이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철학이나 종교, 우리 인간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의 어떤 노력, 열정, 이런 걸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의 죄의 수치를 가려도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여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언젠가는 다 메말라서 다 부스러지고 고스란히 우리 죄의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죽옷은 어때요? 그것을 지어 입히셨던 그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옷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러면 이 가죽옷의 특징이 뭘까요? 가죽옷. 안 메마르죠. 안 메마르고 안 찢어지고 질기고. 예전에 그런 노래 있었죠. 뭐 타잔이 10원짜리 뭐 이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뭐 호랑이 가죽이 뭐 질기다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대조는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구원하실지에 대한 예표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시려면 이것을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가 먼저 따라와야 이 가죽옷을 입히실 수 있을까요? 동물이 죽어야 돼요. 동물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근데 어떤 이제 아주 기발한, 아주 정말 창조적인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가죽만 그대로 그냥 걷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인재가 있나. 여러분, 가죽을 1차적으로 얻으려면 그 동물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죽을 떠서 이제 이 사람에게 입히신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시겠다.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시냐면, 누군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군가 대신 담당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그냥 단순히 눈 감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군가 짊어지고 이것을 해결할 때에 우리가 죄가 속죄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나의 죄를 짊어지고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모든 제사의 예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보면 제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양부터 소부터 염소부터. 근데 이 모든 제사의 특징들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 모든 제사의 특징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칠 텐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 지금 선포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임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잖아요, 이미. 그리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토적으로는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미 임했으니 복음을 믿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적대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죄인이 바로 나임을,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내가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임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걸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이고, 그걸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장년들,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회에 속하여 살면서도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시고 정말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저녁에 좀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우리 요청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만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잘했다,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계속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